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한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시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용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거기까지. 우리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로 치르는 학예 수양회가 이제 다음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봄에도 또 가을에도 수양회를 하지만은 학예 수양회 4차례 하는 학예 수양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아주 할 일도 많고 또 구원받지 않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일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사실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제 먼저 구원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이 엄중한 명령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시편 119편 17절에 보면은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하시는 그 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말씀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그 몸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없겠죠. 아마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은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들은 구원받으러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사는 목적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 안에 입으면 어찌 피하려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쫙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크고 귀중합니다. 이 구원을 등 안에 이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사람들이 이제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할 영혼을 건진다는 뜻입니다. 건지는 것은 건져주는 사람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그 구원을 등 안에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이 구원을 시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등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장자의 영분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없지만은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뺏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도 등한이 이기면은 빼앗기고 자기는 자기가 없지만은 그걸 귀중히 이기고 간절히 얻기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멸망하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이기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귀중히 여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죠. 크고 귀한 것만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바로 사람이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위대한 임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대한 과학자가 그 과학의 힘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유명한 의사가 있지만은 의사가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있지만은 자기의 부유함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큰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아주 엄중한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중하고 큰 일,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한 가정에서 성장하신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첫 번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랬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다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실 동안에 3년 반 동안 거의 쉴 사이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봅니다.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5장 2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멸망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이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이뤄진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실 때에 한낮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떡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떡을 사서 왔습니다. 주여 랍비여 잡수소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목마르고 배고프지만은 그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뜻이 뭡니까? 이런 이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은 당장 먹을 것을 찾죠. 그렇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이 목마르고 배고프지만은 그보다 더 간절한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죄 많은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전도하셨고 여인은 깜짝 놀라서 이제 사마리아 동네에 뛰들어가서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따라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본이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왜 사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는 데까지,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곡식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래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처럼 낫을 들고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낫을 들고 가서 이제 거두기만 하면은 너희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은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진 것은 일꾼이 제 삭설 이미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해요. 일꾼이 이미 삭설 받았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은다.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영생의 씨앗을 심으셨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영생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제 전함으로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함으로
심으신 주님과 거두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면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수고치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다. 다른 사람은 수고했고 너희는 수고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는 멀리서 예언했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완성하신 그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죄를 사는 일,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18세기 당시에 유럽에서부터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들고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식인종들이 있는 곳에 위험한 곳에 전도하러 보내면은 얼마 후에 죽어서 돌아옵니다. 아니면 가기는 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죽으면 또 보내고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그들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자고 말해요.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우리는 거두어드리자.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의인 99이 잔치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이뤄진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세요. 어떤 천한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온 세상 죄를 그가 지고 가셨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맡기신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으니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서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 이 말씀은 입으로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부르기 전에 믿지 않으니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믿은 후에 부르는 겁니다. 예. 믿지 아니하느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리 때문에 믿으리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들으려면 반드시 또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녀간 이후에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도 그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가는데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배척한 후에입니다. 그러나 이 구스 네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경배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엉뚱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네시를 보셨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가는 그 네시, 마차 위에서 성경을 간절히 읽으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이사야서 4번을 구해가지고 마차 위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 빌립을 보냈습니다. 저 병거 가까이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마차를 세워놓고 여기 올라서 이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에 중요한 뜻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배척한 사람들에게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마차 위에서 이 네시는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저게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 일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확실히 믿느냐? 믿는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차를 세워놓고 둘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내시는 헌연히 에디오피아로 떠났습니다. 빌립은 자기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만일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왔을 겁니다. 또 경배하고 갔겠죠. 평생을 그 먼 거리를 왕래하고 예배한다고 하다가 죽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하나님은 간절히 진리를 찾는 내시를 보시고 빌립보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잃는 것을 깨닫느냐. 만일 내시가 깨닫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금방지게 나는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을 지금 만나고 하는데 네가 이 초라한 청년이 나타나서 그리고 만일 가 그러고 쫓아내버렸다면 이사야 55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를 놓쳤다면 내시는 영영 구원받지 못할 뻔했는데 진리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잃는 것을 깨닫느냐고 묻는 그게 너무 반가워서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는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했고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당장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전해주고 가르쳐줘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딱 다 물어버리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그 책임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서 구원이 딱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만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당장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먼저 유대인들에게 허락됐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가 약을 가르쳐서 감쪽같이 병이 나았는데 그 약이라는 것이 막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 약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암으로 혹은 각종 병으로 고통받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병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데 무슨 암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약도 공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죽게 된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 네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예? 그건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병통치약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지 그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주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장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받은 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영혼도 구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멸망받을 영혼이 당장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자기 주변의 이웃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지금 멸망을 향해서 막 다른박질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는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다. 이 십자가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멸망받을 징조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 예,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감춰놓을 겁니까? 전해야죠. 예?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이 전도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한 일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은 100개라도 바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시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네. 사도들뿐 아니라, 특별한 전도자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분들이나 전도하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전도를 해야 됩니까? 예. 그냥 주일날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 그냥 헌금 몇 번 하고 오면은 뭐 그래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전도하려고 나설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자,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스데반도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동시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앞장서서 아주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 크게 울더라. 예?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맞아 죽을까봐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가겠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때려버린 겁니다. 예. 불이 났는데 막 불을 때리니까요 불똥이 튀어서 막 더 빨리 번지죠. 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니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다 평신도들입니다. 아십니까? 예? 죽을까봐 숨어 다녔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주님의 일꾼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사람에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빚진 자라는 말은 복음을 전할 책임을 빚진 자가 빚 갚는 책임으로 느끼는 거예요.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빚을 몽땅 지고 갚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못 갚으면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빚을 몽땅 지고 그냥 빌려 쓰고는 입 싹 닫고 자기 쓸 건 다 쓰면서 하나도 안 갚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도둑놈 신보입니다. 그게.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을 중한 책임을 느끼듯이 우리는 복음 전할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과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게 뭐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중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언젠가는 갑자기 끝납니다. 그렇죠? 봄부터 가을까지 만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연 환경이 주어진 이후에 가을에 열매를 다 거두고 나면은 이제 추운 겨울이 옵니다. 쓰리가 나고 눈물에 갇힙니다. 덜에 미처 거들이지 못한 곡식은 다 녹아버리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날라고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돕고 은혜의 때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입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 다음에 구원받지요. 좀 바쁜 일 해놓고 집 좀 지놓고 돈 좀 벌어놓고 자식들 다 결혼시켜놓고 좀 안정되면 그때 이제 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이 장견이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런 말씀도 있는데 무엇이 더 급한 겁니까? 지금입니다. 당장. 구원받기를 미루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그러죠. 그래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차차로 받아라. 그 차차 마귀가 많이 내려왔다 그러죠. 차차. 누가 뭐 식당에 편하게 써놨더래요. 내일은 공짜, 식사 공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거 실컷 먹고 그냥 나오려니까 돈 내라고 하더래요. 아니 내일은 공짜라고 써놨는데요. 아 내일은 공짜입니다. 내일은 항상 있잖아요. 내일은. 오늘은 아니다 그래요. 마귀는 다음에 구원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 사고 싶은 건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때가 지나면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앞에 막 지나가려고 합니다. 가을이 지나면은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오듯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무서운 환난의 때가 임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게 우리 코앞에 딱 다가왔는데 언제 차차로 옵니까? 우리가 수양회 할 때마다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왜?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끝났고 지금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것의 준비입니다.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가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구원받게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 마지막 때요. 들판에는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끝없이 있는데 언제 거둬들일 거냐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자문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추수 때 일꾼이 없어서 절절 매고 어린 아이도 이삭까지라도 죽고 총동원하는데 낮잠 자고 있으면 되느냐고. 게으름 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한가에 놀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이 성경 한 권만 들고 사방 전도를 낼 때 부산에 가서 몇 달 동안 지났는데요. 그 한 여름에 더운데요. 청년들 데리고 밤에는 성경 배우고 낮에는 전도로 다니고 그러는데 바로 그 해운대 바닷가입니다. 광안리라는데 그게 어느 그리스도인들 집에 거기서 해수욕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한여름 지나면서 해수욕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본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남의 나라 먼 나라 남의 나라 이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없이 전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예?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한가롭게, 예. 놀러 다니는 거 다 댕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전도한답시고 생각해보고, 그게 전심전력을 하는 겁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모든 사람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여름이 지나고 추수할 때가 다 끝났는데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여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다 끝나는데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아무도 우리를 거둬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불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추수 때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건 미처 생각 안 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 하라는 것 2가지입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건 나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예?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도 있죠. 사랑하라. 3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아십니까? 네. 서로 용서하라는데 용서 못하겠다는 것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 건 죄가 안 됩니까? 예? 중대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중대한 임무를 띠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본국의 어떤 지령을 따라서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본국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될 일 있지 않느냐, 대사가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를 대표해서 왔으면은, 그런데 이 대사가 그걸 깜빡 잊고 자기 편안할 것만 차댕기고 놀러만 댕기고 오락만 하고 즐기고 댕기면은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 전쟁 때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될 군인이 죽는 것을 두려워서 도망간다면은 도망병은 사살입니다. 그냥 총살형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중대한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왜 아닙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아니게. 예?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자라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감찰하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건져주라 그랬죠.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구원해 주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느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고 지나가면서 물에 빠져서 부르짖는 사람 보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면 나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비겁한 놈아, 조금만 날 도와줬으면 살 수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 죄책감을 떨칠 수가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건물에 묻혀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건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남의 생명을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자기 목숨을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9.11 테러 사건 때요, 무역센터 2동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이 그게 깔려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안에. 소방대원들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구조 활동을 하다가 많은 소방대원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장면을 만든 걸요. 소방대원들이요, 구조대원들이 그 구조 활동을 하러 불타고 있는 그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요, 자기 가족들에게 작별 이별하고 가더라. 작별 인사를 하고 가더라. 직접은 인사 못하니까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고,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많은 동료들이 죽었는데 그 뒤를 따라 또 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십 년짜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랬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알지 못했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어주라 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네 영혼을 지키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라. 무슨 행한 대로? 전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 전할 책임을, 중대한 책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요, 저 동해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거 아시죠? 사상 최대의 군사훈련이랍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예요. 실전에 버금가는 엄청난 그 훈련을 하는데요. 미국의 엄청난 조지 워싱턴 호라고 하는 그 항공모함이 동원되고, 최신식 전투기가 동원되고 엄청난 무력이 지금 동원돼서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해야 됩니까? 잔인한 자들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 왜 해야 됩니까? 꼭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침략자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하는 것은 큰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후부터 이제 이 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세요? 수양회가 뭐예요? 전쟁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연습이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이건 실전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을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 포로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큰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귀와의 접전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싸우실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다 동원돼야 됩니다. 동원돼야 됩니다. 도망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지면은요, 전 세계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간답니다. 학생도 누구도, 전기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은 전세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전쟁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은요, 나 전쟁 때 어디 딴 데 있었다, 딴 나라에 있었다 그러면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한답니다. 그 몇 차 중동 전쟁 때 나도 가서 싸웠다, 싸우다가 눈 하나 빠졌다, 팔 하나 없어졌다, 아주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 전쟁 때 내 아들이 희생당했다 그러면 아주 자랑스러운 거라 겁니다. 왜? 그들의 생명이 1900여 년간 위협을 받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지면 우리는 끝장이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든 싸웁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전쟁에 우리가 돌입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전쟁에 우리는 기어코 싸워 이겨야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복음이 전해지려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각자 제 길로 갔다 그랬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러하여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거기서 건질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같습니다. 같은 생명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같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될까? 유명한 사람이 될까? 그걸 사모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것은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가치 없다는 거 압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제는 내게 유익한 걸 다 분토와 같이 뱃을 물리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맡긴 대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 몸뚱아리보다도 큰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히 원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모든 걸 능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손 따로 발 따로 모두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머리가 원하는 것을 몸을 통해서 이루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이제 우리는 이행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마귀가 이걸 깨부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흩어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도요, 그 부속이 분해돼 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제자리에 전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사로운 일로, 감정적인 일로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합니다. 마음이 나누지게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미워하게 합니다. 합심해야 될 사람들이 뿔뿔이 터지게 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서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들을 갈기갈기 갈라놓습니다. 마귀는 좋아서 춤을 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완전히 마귀의 올무에 말려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씩씩거리면서요, 자기가 뭐 큰 문제나 일어난 것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벌써 그 마귀 앞에 폐잔병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케 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잖아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그런데 이 교회들 보면은요, 아주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생각 차이 때문에, 방법 차이 때문에, 조그마한 이권 문제 때문에, 감정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요, 인사도 안 한대요. 예? 무엇을 원수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어쩌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자비하라고 했는데요.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려 했는데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별별 사람을 다 두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와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예.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있고 문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는 방법도 배우고 자비를 베푸는 방법도 배우고, 예? 그 모든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예.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각색 사람들을 주변에 뒀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사람들, 약점이 있는 사람들, 문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 아니에요. 돌리맹이가 지 멋대로 생겼어도요, 익숙한 이 돌 쌓는 기술자들은 그걸 지 맘대로 생긴 돌을 사이사이 해가지고 멋진 그 성을 쌓아올리는 거 보셨죠? 우리가 제멋대로 생겼어도 하나님 우리 생긴 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다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와 같지 않다고,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용서 못하고 왜 용납 못하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협력에 될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은, 마음에 하나가 될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진다면은 완전히 마귀의 괴계에 말려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완전히 마귀의 이간책에 넘어지고 있는데 그 마귀의 이간책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싫어하는 사람 딱 갈라져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자기 마음에 만난 사람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 성령 하나 되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좀 문제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못 설 사람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쓸모없는 있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부분을 쓰십니다. 단점만, 나쁜 점만 찾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 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씀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충성될 일꾼들을 찾아서 그 일꾼들을, 충성될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신실한 일꾼들을 하나님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 지금 국내에 우리가 158개 교회가 있고 외국에 한 28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해외 교회가 더 많습니다. 해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세계 선교회라고 공포하고 금년 초에는 세계 선교 총동원회라 또 한 번 더 박차를 가하자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을 막 열어주셨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는 왜 집회 안 해주느냐고. 네.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하죠, 물론. 네.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우셨고 앞으로도 많은 일꾼들을 세우실 겁니다. 요즘에 앞다퉈서요, 우리 전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해외 전도에 지원합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아프리카를 보내주십시오. 어려운 곳에 보내주십시오. 남미로 보내주시고 멕시코도 좋고 어디든지 좋습니다. 네팔도 좋고.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자꾸 세워주십니다. 해외 어려운 지역에 전도로 나가는 분들은요, 아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아세요? 죽기로 각오하는 사람들. 우리 말도 있잖아요. 한 분 죽지 두 분 죽나. 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은 최고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요즘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 곳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멋지게 죽을 곳을 찾아가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멋지게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멋지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바울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멋지게 죽는 겁니다. 비겁하게 살다가 비겁하게 죽지 말고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자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에베소서 6장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가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 마땅히 할 말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임이 되었노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봉사와 수고와 물질적인 희생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밀알이잖아요. 독생자가 죽음으로 많은 아들이 탄생했죠. 우리도 또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자유도, 자기의 행복도, 자기의 주어진 물질도, 자기의 재능도 모든 것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할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하면 없어질 때 영원한 스스로 저희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고 말이에요. 예? 이 물질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친구 사귀는 거예요. 친구 사귀는. 저는 때때로요, 자기들이 기가 막히게 모은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쓸고 고민하다가 결국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 어려운 지역에 전도하는데 이걸 써달라고 바치는 형제 자매들 보면은요, 너무나 귀중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그렇죠? 요즘에 쓰고 남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자라지요. 예. 돈 벌기도 어렵고, 전부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전략하고 아껴서 모아가지고 그걸 복음 전하는 데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까 안 쓰고 입을까 안 입고 먹을 것도 좀 줄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좀 통제를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친다면 얼마나 귀중히 쓰이겠어요. 그 친구를 사귀면은 그 사귄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지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당장은 뭘 아느냐 하면은 나를 전도해 준 개인 상담을 했든지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수고한 사람들 몇 사람만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뒤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많은 희생이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저 형제 자매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영접해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날에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고 내가 너희 멸류관이다. 예? 주님 앞에 자랑과 멸류관이 뭡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받았다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아니 구원받은 후에 그 신앙생활을 도와줬다면 그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받게 하라.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도 희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도 희생하고 물들도 희생하고.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뭡니까? 예? 남들은 모처럼 휴가 받아가지고 이제 멀리 바닷가에 아니면 해외에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을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각자 이제 놀러 갑니다. 휴가를 갑니다. 우린데 그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쓸 것을 복음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분 좋고 시원한 곳을 찾아가기는 대신에 우리는 더운 곳에 함께 모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그 땀방울이 진주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겁니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많은 영혼이 멸망해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잠언 19장 잠깐 봅시다. 잠언 19장 6절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너그러운 자 베푸는 사람입니다. 깍쟁이 말고 남에게 주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는 선물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주기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줄 사람에게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친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삐쭉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탁 던져놓고 됩니까?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고 모든 걸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복음 전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선교사로 가라. 갈 자격이 없거들랑, 자신이 없거들랑, 그런 실력이 없거들랑 선교사를 보내라 그러죠. 보내라. 어떻게 하니 보내는 거예요? 물질로. 제가 자주 그런 형제들 봅니다. 목사님,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아니, 어떤 선교사를 몇 년 동안 내가 보내겠습니다. 선교사 교육하는데 내가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 되죠.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일을 하지 않고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 방법이 선지자의 하는 일을 돕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 상 받는 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걸 도우면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상 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학예 수양회 때도 총동원합시다. 그리고 이 큰 전쟁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너 그때 거기 어디 있었느냐?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거기서 땀을 흘렸다. 수고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 수양회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게 목사가 설교 잘해서 되는 겁니까? 물론 잘해야 되지만은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100% 틀림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귀중하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에게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그것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급으로 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십니다. 덤으로.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집이나 전토나 모든 걸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좀 이상하죠. 버린 자는 어떻게 100배를 얻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100배나 얻고 처자식을 어떻게 100배나 얻어요? 전토나 집을 어떻게 100배 얻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다 버리면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예요. 가는 데마다 우리 형제 자매, 그렇죠? 가는 데마다 네 집이요. 가는 데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 도와주세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예? 구원은 똑같이 받아서 영광은 다릅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작은 것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해볼 만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이루읍시다. 예.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갈 수 없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고 그리고 거기에 나도 함께 쓰임을 받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에 계속 기도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 모시고 가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큰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 가까이 오고 은혜 시대가 끝나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 때도 먼저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큰 전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인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 부르기 전에요, 여기 네팔 선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네팔에 가 선교하고 오셨는데 잠깐이면 되니까요.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그 네팔의 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초대교회 당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짖음처럼 네팔 영혼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기에 이번 8차 네팔 선교팀의 각오가 비장하다. 오 60년대에 한국을 옮겨놓은 듯한 거리. 이런 곳도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선 모습들. 그러나 이곳의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빛은 상기되었다. 가난과 우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다. 빗길을 헤치며 비포장도로를 한참을 달려 자마신 교회에 도착하였다. 10평이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 있었다.
말씀에 빠져드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확실한 진리를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사닥교회에서는 한국에서 보내준 선교회비로 TV를 사서 매주 모여 주일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에 우리의 작은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닥터푸르 교회의 한 형제는 계속 네팔에 와서 확실한 성경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선교팀은 마음속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본격적인 목회자 수련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쿠슨티 교회당은 130명의 목회자들로 가득 채워졌다. 가슴 깊숙이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훈련된 목회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쿠슨티 교회당은 복음의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네팔 생명의 말씀 선교회와 연결된 교회 중 선발된 130명의 목회자들이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므로 죄와 복음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말씀이 선포되는 날, 말씀 앞에서 겸허히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들을 보며 함께 격동될 수 있었다. 말씀이 증거될수록 더욱더 경청하였고 예수님의 고난과 하신 일에 대하여 선포될 때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말씀에 집중하는 눈과 필기하는 손, 말씀에 응답하는 표정 등은 지켜보는 선교팀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모두 기쁨 가운데 서로 응답하며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이번 수련회의 가장 큰 목적은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13개 팀별로 나뉘어 일자별 성경 강연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발표하고 또 개인 상담 훈련 시간을 하루에 2번씩 가졌다. 질서 있게 팀을 나누고 돌아가며 전도 훈련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은혜로웠다. 많은 이들이 각자 교회에 돌아가서 개인 상담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 선교팀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상담을 할 것입니다. काउन्सिलिङ नभएर नि धेरै विश्वासीहरू पछाडि हटेको रहेछ र काउन्सिलिङको महत्त्व पनि थाहा 만약에 목사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을 교회에서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अरू मेरो छिमेकी पास्टरहरूलाई पनि साथीहरूलाई पनि सिकाउने चाहिँ मैले विश्वास गरेको छु र सक्छु भन्ने एउटा दृढ 제2차 목회자 연수를 통해서 저는 정말로 어떻게 상담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는 이제 저희 교회에 돌아가서는 지금부터 저는 상담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68장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무는
자, 그러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익히 아시는 대로 이번 수요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우리 학예 수양회가 개최됩니다. 우리는 서울중앙교회는 제2차 그러니까 8월 4일부터 7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8월 4일부터 7일까지 이 장소에서는 또 내주인데요. 내주 수요일부터 이 장소에서는 또 중고등부 집회가 수양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는 물 청소하고 샤워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잠깐 오전 말씀할 때만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전부 바깥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전부 등록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등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서적부 앞 로비에서 오늘 하거나 7월 28일 수요일 날도 등록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셔서요. 현지에 가서 등록하면 숙소 배정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학예 수양에 접수하신 분들 본당 1층 100호에서 개인별로 수령하십니다. 1차는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는 교구장님들께서 전도인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2차 학예 수양의 봉사 책임자 교구장 모임이 본당 1층 105실 봉사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양회 때는 신협도 휴무하게 됩니다. 전부 같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 9월호 원고 모집하는데요. 8월 10일까지 시, 간증, 신앙, 수필, 논고, 시사, 카툰 광고 등 9월호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